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의 기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제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누가복음에는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전체를 종합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나머지 8명은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이게 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셔도 그러니까 8은 입구에 3명은 같이 들어가서도 또 따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 따로 예수님 홀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렵고도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리 힘드셔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내가 고난 받으니까 너희들 내 고난 위에서 기도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누가는 조금 더 보완해서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기도를 부탁하실 필요도 없고 또 부탁하신들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두고 홀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독대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독대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며칠이죠. 잠시나마 아버지와 단절될 것을 힘들어하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단절.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은 기도하기 원하지만 그렇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스승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아주 자고 있었고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이번엔 깨우지도 않아요. 그대로 두고 나아가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냥 아주 푹 자고 쉬어라. 봐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다 도망갔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겟세마네 기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면하고 싶으셔서 하신 기도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하신 게 뭐죠? 내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제는 번제와 속죄물이 필요 없고 아버지는 내 몸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망각하고 그냥 인간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린 자꾸 고통을 십자가에만 맞추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만 고통이 아니에요.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엄청난 거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가 피조 세계인 시공간 안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것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 못지않게 컸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을까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죽음이 두렵거나 육신의 고통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울부짖음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울부짖으신 것은 육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힘들어하신 거죠. 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신 겁니다. 누가는 주님의 기도 장면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소통과 단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혹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가정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단절의 아픔을 위해서 소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그것과 우리의 그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혹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아프셨죠. 그러면서 그 아픔을 내가 동참하겠다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매고 그 사순절 때 그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초점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고통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아파서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건 아주 빗나가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됐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소모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장에 끌려가서 황제로부터 이러한 회의를 받았습니다. 황제가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워낙 폴리갑이 참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네가 믿는 예수를 오늘 딱 한 번만 부인하면 내일부터는 또 그렇게 해. 너를 살려주겠다. 엄청난 회유죠. 그때 폴리갑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난 80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단 한 번이라도 그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화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과 단절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단절의 고통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건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훌륭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식하는 걸로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수를 구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떠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게 와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렇게 문제를 핑계댄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만날 이 엄청난 일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든 빠지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매일매일 하는 기도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 기도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너무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드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얕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프고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잘못되게 빗나간 그런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고난 당하실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버지와 독백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아버지와 단 며칠이라도 단절되는 것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아버지와 단절되기 싫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단절만 돼도 우리가 참 힘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부족한 종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고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주님과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서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자나깨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소통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붙어서 그분이 맺혀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